주일에 어떤 아이가 교회를 가면서 엄마가 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꽉 붙잡고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동전 하나는 헌금이었고 하나는 과자를 사 먹도록 엄마가 준 동전을 꽉 붙잡고 가는 길에 그만 이 아이가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잡고 있던 동전 2개를 떨어뜨렸는데 동전 중에 하나가 그만 시궁창에 빠져서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동전 하나를 이 아이가 주워 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지? 헌금을 잃어버렸네.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그냥 버려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 이런 것은 대단히 놀라웠고 그 중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정말 그때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예수님이 아무리 죽은 자를 일으키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고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39절 40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씀에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워낙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을 너무 완고하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에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만 이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출교는 당시에 무서운 형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출교를 당하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출교를 당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교는 무서운 형벌과도 같았어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드러내고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숨기고 믿는 자입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원들처럼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손해볼 것처럼 여겨지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싸우지도 못할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원들이, 이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한 것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손해볼 것이 두렵고 억울한 일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진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43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이 지위에서 그냥 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관원들은 늘 사람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늘 배부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메시아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경,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관원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의 영광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그 중에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과 결혼해서 낳은 이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자였고 그에게는 어떠한 유산도 돌아갈 것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한 것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요해서 그가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땅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청년에게, 신하에게 창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신하에게, 청년에게 창으로 찌르도록 합니다. 사사기 9장 54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숨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비멜렉은 그 순간에도 사람을 찾았어요. 사람 앞에 수치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아비멜렉은 결국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게 돼요. 기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마차에 탄 부자의 비유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마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마부는 앞에서 말을 몰고 갑니다. 마차를 앞에서 몰고 가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안에 환한 불이 켜져 있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그 하늘의 영광, 그 찬란한 별빛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 불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차를 운전해가는 이 마부는 찬바람을 쏘이며 하늘의 영광과 그 찬란한 불빛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영광의 빛, 사람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게 켜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그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만을 갈구하며 살다가는 정말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당시에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을 팔아서 큰 금액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닳도록 이 바나바를 교회 안에서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 바나바가 받는 이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땅을 팔잖아요. 자기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로 결심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드리게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부 드린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는 것, 우리가 늘 한 길로 가지 못하고 늘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사람 신경 쓰지 않으려고, 사람 칭찬, 인정 이거 갈구하며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애써 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다시 실패하게 될 거예요.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더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부분에 이사야를 등장시킨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그리고 사람의 영광만 바라보는 관원들,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원들은 사람의 영광만 보았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성전에서 높이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실 때에 이사야는 2번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사명에 던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톱에 힘을 받은, 톱에 목이 잘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그가 순교를 당한다고 전승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에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그저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비교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흔들리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고, 그동안 저를 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함이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주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배 가운데 늘 눈물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 자신을 보면 그때와는 너무 다른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가 있고,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목마를 때가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함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갈망을 일으켜 주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갈망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난주 우리 양승경 간사님 부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입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빈소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맨 앞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떻게 평가받고 싶으냐? 장례식 때 빈소에 찾은 조문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이 평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문장입니다.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썩어 없어질 사람의 영광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만약 평가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렸던 찬양이 있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에는 이유가 있어요.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장이 한 날을 정해놓고 그 가족들을 마을 한가운데 그들을 세워놓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주장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너희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 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자신이 처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작곡해서 드렸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노래를 멈추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아내를 그 중앙에 세워놓았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노래를 멈추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주장이 협박스럽게 이야기할 때 그는 또다시 노래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와 가족들 모두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을 벌인 이 주장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어요. 그 한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겠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자주 못 드린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번도 아니고 1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사야는 여러 번 본 것도 아니었고 그가 성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본 것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1번이면 충분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붙잡게 되는 그것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하나님 그저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드러낼 때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숨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여 하나님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나머지 흔들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질 사람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사람 영광만 사랑한 자라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혀 사람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사야가 한 번 보고도 그의 삶이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것을 그저 배설물처럼 여길 만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흔들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저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도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서 기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안에 하나님 기도와 놀라운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